오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연속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제가 양들에게는 4가지 위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떤 거였죠? 첫 번째, 강도. 두 번째, 절도. 세 번째, 사꾼. 네 번째, 이리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첫 번째, 강도. 두 번째, 절도. 세 번째, 사꾼. 네 번째, 이리입니다. 이렇게 양들은 4가지 위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들은 양을 도둑질하고 양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며 양의 생명을 빼앗고 흩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양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위협들이 또 어려움들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지만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의 사랑은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또 비정상적인 사랑입니다. 사꾼은 양의 생명보다 자기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께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내십니다. 오늘은 그 선한 목자께서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걸고 지켜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알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알고라는 단어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그저 양을 아는 것 정도로 왜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는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핸드폰을 열어서 주소록을 켜보세요. 또는 카카오톡을 보시고 친구 목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 수가 있나요? 내 목숨을 대신해서 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다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 정도로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했을 때 그 아신다는 것은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서로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 없이는 영원한 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선한 목자와 우리와의 관계이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한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신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병원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신장이 자기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폐물을 제대로 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장을 이식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을 받기 위해
이식센터에 명단을 걸어놓고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혹시 그 귀한 신장을 떼어주지는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기 신장을 떼어서 주겠습니까? 물론 한 개만 있어도 된다고 하지만 혹시 한쪽 고장나면 어떡하나 그 생각에 자기 걸 떼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병원에서 소식이 들렸습니다. 신장을 이식해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수술 예약이 잡혔고 이제 올해 6월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사촌 동생과 저희 이모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까지 걸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아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께서 여러분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께서는 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려놓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양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양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께서 왜 목숨을 버리시나요? 그것은 바로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양을 구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생판 모르는 내 자식과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면은 그것을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의 자식 생명이 어떻게 자기 자식 생명보다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이, 성자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양을 구원하는 것을 보시면서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다고 말합니다.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로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의 결단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꺼져가고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흩어진 양을 모으고 또 목자 잃은 양처럼 삐쩍 말라있는 양들에게 꼴을 먹이며 때때로 이리가 나타날지라도 목숨을 걸고 지켜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랑한다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 또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흩어진 양들을 모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의 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께서는 왜 자기 목숨을 버리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그 목숨을 내어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울타리 밖에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 다른 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울타리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울타리 밖에도 양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양들은 어떤 양일까요? 야생에서 자생하는 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그 양도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이 될 것이다. 그 양은 마침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자신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이, 예수님의 양이 울타리 밖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든 울타리 밖에 있든 예수님의 소유된 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이 흩어지고 또 목자 없는 양처럼 지금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것이지만 밖에서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은 그런데 왜 울타리 밖에 있을까요? 그 양들은 바로 강도와 절도에 의해서 도둑질 당한 양입니다. 사꾼이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잃어버린 양입니다. 또한 이리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혼비백산하며 흩어진 양들입니다. 생명이 꺼져간 양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을 내 양이기 때문에 데려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저 밖에서 헤매이고 있는 저 양들도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한 무리가 되며 한 목자에 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라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는 도둑질 당하고 강도당하고 잃어버리고 흩어진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을 예수님께서 데려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려오셔야 한다라고 하실 때 그것은 그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헬라어로 데이라는 말씀이 쓰였는데요, 그 말씀은 내가 반드시 데려와야 할지니라,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배할지니라 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데이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을 인도하여 낼지라 할 때도 쓰인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저 되면 데려오고 안 되면 못 데려오고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 양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흩어진 양들이 있습니다. 도둑질 당한 양들이 있습니다. 굶주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을 예수님께서 데려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하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양들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에게 속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새로운 성도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시카고 땅에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실족하여 방황하는 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신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또한 더욱 감사한 것은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우리 교회에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목자에게 속한 한 무리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서로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고 계속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계속해서 부흥할 것입니다. 각기 다른 배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의 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목자에게 속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울타리 밖에 있는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며 또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오.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한량없는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그 걸음을 온전히 따라가기로 다짐하며 여러 맹사가 주님 손에 있음을 믿으며 기도하기로 중보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